교사 베이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 티칭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해왔어요. 그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시는 걸 통해서 본다면 포도나무가 진짜가 있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되게 영적인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쉽게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복음서의 별명을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별명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 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풀려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실 때에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7가지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해.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다양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 위험천만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예요. 붙어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이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와 연결되냐면 열매와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는 것에만 만족해서 안 되고 내가 붙어 있는 게 다야라고 인식해서도 안 돼요.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뭘까요? 그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또 다른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제거합니다. 제거하신대요. 제거라는 말요. 그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만약 맺는다라면 보십시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더 열매를 못 맺어가는 거죠. 부익, 부, 빈익, 빈인데 영적 세계의 부익, 부, 빈익, 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가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걸 보면은 영적 부익부예요. 30, 60, 100배 그 열매를 통해서 맺게 되어지더라. 오늘도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에 있죠. 열매 맺는 자리에 있어요. 열매 맺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더 깨닫구나. 오늘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에 섬기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열매는 아무나 맺혀지지 않잖아요. 돌봐줘야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면 가라지도 똑같이 자라요. 구분 가지 않게 똑같이 자란다고. 근데 마지막에 가라지가 되어지느냐,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곡, 가라지, 쭉정이 이 표현을 통해서 본다라면, 열매 이런 걸 통해서 본다라면, 여러분 마지막 때 되어지면은 청함이 아니라 택함, 이것도 그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려지는 각 부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열매 맺게 해줄까, 참 섬세하게 이렇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라요. 그럼 애들을 똑같은 틀로 보면 안 되고 각각 다른 틀로 바라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꼭 고쳐야 될 것, 이것 제거해 주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어지고 이것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가라지 될 것 같은 것들은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불러서 뽑아줘서 때로는 바르게, 때로는 온전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때로는 성경대로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렇게 다듬어주고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돼보시면 알아요. 저는 포도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포도 농장에 가서도 일을 해봤어요. 포도 농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아까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초창기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아까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두면 다 열매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농부, 농장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많이는 자라지만 알맹이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아프고 잘라내는 것이지만 뽑아내는 것이 아픔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뽑아내는 것이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상처의 방법이에요. 상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게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박 집사님.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네. 영적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뭐라고? 뭐라고? 누가 흘렸는데? 믿지 않는 거? 네, 영적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영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 온유한 사랑, 때로는 세워나가는 사랑,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야단치면은. 그럼 애들은 그 사랑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애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방치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하기 힘들 정도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되, 다윗의 어떤 아들이요? 머리 휘날리며 달리던 어떤 아들이요? 압살롬처럼 키우면 안 돼요. 사랑만 주면 안 돼요. 훈계를 같이 줘서 우리 아이들이 훈계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해주면 알아요. 사랑해주면. 근데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을 안 느껴져. 저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사랑인 줄 알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물통에다 묶어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때 내가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그래, 애가 와서 물어보죠. 사랑했던 거 맞죠? 이렇게.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사랑이었어. 나의 짧은 사랑이었고 부족한 사랑이었어. 근데 그런 사랑은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알고. 그러나 무관심은 절대 위험한 겁니다. 무관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절제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